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된 이 계시록에는 특별한 용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이라면 그 다음 쓰는 사용은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수락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용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혹은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외칠 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쓸 때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목사님이 강단에 안내를 할 때 그럽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손 들고 할렐루야 맞이하십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럴 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책에 딱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4번이 다 오늘 본문 속에만 있습니다. 다른 때는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할렐루 하는 단어는 있습니다. 뒤에 야까지 붙은 게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앞쪽에 할렐루야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는 구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로 온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찬송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찬송하라. 우리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상으로 뭔가 하면 전하라, 나타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나타내다 이 말은 우리말 가운데 거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쓰는가 하면 비출 때, 자기를 바라볼 때 또는 반사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조물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물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우리 인생들도 피조물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 이 말은 너희가 창조주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라, 나타내라.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할렐루, 하나님의 빛을 찬송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야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호와의 약자를 그렇게 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희의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다. 뭐가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구원자라 예수님을 그렇게 늘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시라. 그러니까 노래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데 그 할렐루야가 다름 아닌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한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추어라.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능력을 좀 비추어주라. 그런 차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판 없이 구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택한 단어는 뭐였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냥 그때는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심판 때에 내가 구했다. 그래서 심판과 연계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것이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쓰는 용어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붙여놓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 이것이 어디로부터 구원에 대한 것인가 하면 음녀로부터 구원한 것이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있는데 심판할 텐데 그때 너희를 내가 구하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더럽고 음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음행을 은행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은행이라. 은행은 뭐 하는 곳이죠? 뭔가를 맡겨놓은 곳입니다. 저장하는 곳이에요. 왜 은행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욕심이라는 단어를 좀 달리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모체가 돈이 되기도 한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했더니 어떤 모습인가 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가 처음 할 때는 이제 심판 때에 구원하는 차원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할렐루야였고, 이제 두 번째 드러나는 이 할렐루야는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더라. 근데 성경 묵시록에서 연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찬양하라, 나타내라, 보여라, 그것을 반사시켜라.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할렐루야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맡았을 때 초등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 그랬더니요, 손드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그 중에 1학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1학년짜리를 부르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랬더니 예, 우리 엄마가요 아침에 내가 먹는 사탕 뺏어가지고 동생 줬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처럼 뭔가 모르게 억울한 것들, 피해를 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을 위한 피해를 당한 것도 있겠지만 악한 것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연기에 해당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고 봤더니 계시록에 등장하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벌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때 사용된 단어가 대주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의 대주제요. 그래놓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은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자들의 외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심판날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갈 것이라,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더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할렐루야가 있는데,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게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우리의 인정하는 화답인데, 그거에 대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전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간섭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찬양하라, 그것을 외치라. 그것이 할렐루야의 단어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나이다. 무엇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할렐루야입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지자 보좌에서 응답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만 외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보좌에서도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밤중쯤에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잠시 후에 일이 벌어지는데 감옥이 무너지고 그들을 채워놓았던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맞아,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마치 기적을 만들어내는 조건, 계단으로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라.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에는 1단에는 기도가 있고 2단에는 찬양이 있고 3단에는 말씀이 있고 무슨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외치는 그 찬송, 그들이 했던 기도는 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나를 풀어주소서, 그런 찬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나를 풀어주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찬송도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들의 찬송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기도함으로 감옥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 때문에 우리는 늘 그저 기적이 일어나려면, 아니 기적 같은 사건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떠올리면 감옥을 떠올리고, 그들을 떠올리면 감옥이 무너지고 풀려난 것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빌리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찬송을 했고,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에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마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그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에게 신부복이 준비되었는데 세마포 옷이랍니다. 세마포 옷은 깨끗한 옷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수월할 것입니다. 그 깨끗한 옷, 흠 하나 없는 옷을 입고 신부는 혼인식장에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늘 입던 지저분한 옷을 입고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옷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 행실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늘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겠다고. 행실이 어땠는가 좀 들여다보자고. 열매가 튼실하고 아름답게 열리려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지 틀림없이 알 겁니다. 종종 밭을 곡식을 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요, 열매가 곡식이 익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잡초들이 날라와가지고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본다는 건가 하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가 하면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푸는 것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게 보고 배운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실이 어떤가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별히 요즘 하는 혼인잔치는 정말 30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물론 중요한 핵심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 축약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는 이 시대의 혼인잔치는 어떤가 하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혼인잔치요. 단계가 우리하고 다르게 몇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혼인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혼하는 일입니다. 신랑 될 사람이 신부가 마음에 들면, 먼저 둘이 이렇게 마음이 좀 맞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신부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다녀오너라.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갈 때에 대변인도 함께 대동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상갑 손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혼인하기 전에 미리 딱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가가지고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요, 어느 가문에 몇 대 손이고 집안의 형편은 어떠하고 지금 몇째 아들로서 당신의 딸을 원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담고 잔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서약서는 신부 집에 아버지가 기록하고 신부가 마지막에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서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서약서만 가지고 가면 끝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가는 게 뭔가 하면 지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려면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가가지고 신랑 아버지하고 흥정해야 됩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조금만 받으세요. 근데 신랑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그거밖에 안 돼? 더 내놔. 물론 당대에도 어느 일정 수준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라든가 소 한 마리라든가 사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있었겠습니다만 이 지참금으로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허락을 얻고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 아버지 앞에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나면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거죠. 그래, 물어볼 거 물어보고 난 뒤에 쓸만하네. 그럼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너 저 사람 신랑으로 괜찮아? 반대하면 안 보냅니다. 예, 괜찮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때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포도주 잔입니다. 신부 될 사람이 아버지에게 저 사람한테 시집갈래요?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가까운 친족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무슨 잔치를 하는가 하면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혼인잔치인가 하면 우리하고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정혼식을 합니다. 우리는 정혼은 깨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의 정혼은 서약서까지 쓰는 정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혼했는데 신부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신랑을 남편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이미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방을 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혼인하겠다고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한 것 뿐인데 정혼이라 그런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정혼은 뭔가요? 부모가 애들 어렸을 때 우리 둘 결혼시킵시다. 그걸 우리는 정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의 정혼은 혼인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때의 신부가 신랑이 가지고 간 포도주를 포도주잔에 따라서 한 모금 마시고 신부에게 주면 신부 앞에 딱 내밀면 신부가 그거를 마시면 허락하는 거지만 안 마시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이 혼약은 깨지는 거예요. 신부가 그걸 다 마시고 마지막 한두 방울 남은 것을 어디에 떨어뜨리는가 하면 아버지가 써준 서약서에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뭘 서약했겠어요? 아버지는 혼인 서약할 때 다른 거 관심 별로 없습니다. 너 저직할래?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요구한 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비참하게 들려집니다만 딸 가진 아버지는 돈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물로 뭘 가져와? 그거 가져온다고? 여기 있어. 그래놓고는 자기 인장을 딱 찍는 거예요. 너 가져오면 내 딸 네가 데려가는 거야. 이게 정혼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집을 떠나오면서 신부에게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때가 차면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신랑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빨리 데려오고 싶어요. 급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서약서를 보여주고는 빨리 준비하겠노라. 준비하는 게 뭔가 하면 가장 먼저 준비할 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짓는데 재료 같은 거야 부모가 다 대주겠지만 부모가 바라만 봅니다. 어떻게 짓는지, 얘가 앞으로 가정을 끌어나갈 만한가, 지가 알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걸 아버지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지어도 아버지가 가라고 안 하면 못 갑니다. 아버지가 그래 됐다 다녀오너라 그러면 이 신랑 된 친구가 듣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갈래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뭐 소식 전할 사람 하나 택해가지고 나 간다고 좀 전해줘. 그리고 차분히 일주일 있다가 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보면 다 언제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가 하면 신랑이 늦은 시간에 밤중에 온다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버지가 작심을 하고 다녀오너라 하는 게 아침이나 낮에쯤 하는 거예요. 밤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혹간에 밤에 했을지라도 신랑은 듣기만 하면 때는 이때다. 그래서 때가 참해예요. 때가 참해 내가 데리러 올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버지가 가도 좋다는 말만 하면 내가 쫓아가리라. 그래서 열심히 신부 댁으로 쫓아가서 신부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에 대한 그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신랑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그 저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내가 오겠다. 그래서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실까요? 아버지만 아는 일이라.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이 혼인 예식에 지금 비유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 그날은 속히 올 것이라. 아버지가 정하시기만 하면 내가 속히 해결해 버릴 것이라. 나는 그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 혼인 예식에 대한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랑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허락만 하면 신랑은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쫓아갈 겁니다. 그때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 어간에 적어도 1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집 한 채 지으려면 우리나라야 뭐 뚝딱 하면 집 한 채 나옵니다만 그 옛날에 집 한 채 짓는데 1년이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신부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신랑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가풍도 익히고 음식도 익히고 생활 습관도 익혀 나갑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혼례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신부들은, 처녀들은 뭐를 했는가 하면 늘 조그마한 틀 하나 놓고 바늘로 이거 했잖아요. 이 무슨 준비예요? 시집갈 준비하는 거죠. 베개 양옆에 집어넣을 베갯잎 또는 무슨 이불자락에 붙일 거 뭐 이런 것들 다 자수를 해가지고 옛날에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 여성들은 시집가기 위해서 자기 혼례복을 물론 신랑이 올 때 가져다 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세마포를 우리 함지기가 담아가는 게 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뭐 비단도 넣었다고 그러대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세마포 옷을 신부 복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던 신부도 신랑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늘 바깥을 내다보는 겁니다. 언제쯤 오래나. 저녁에도 등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왜 그러는가 하면 신랑이 밤중에 오더라도 밝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신부 될 사람은 그 방 안에 등불을 반드시 준비해 놓는 게 이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딸 있는 집은 방 안에 신부 되는 처자의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청마루에도 문간에도 다 등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든지 불만 켜면 환한 대나처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런 대목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늘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통해서 다시 오실 자신의 모습을 그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신랑은 마을 어귀쯤 가면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요. 밤중에 왔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동네 어구 밖에서 외칩니다. 여기 아무개댁 신랑 될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빨리 이제 불도 켜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다 해야 되고 신부는 옷도 준비해서 바르게 입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로 신부의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 것. 행실이 갖춰지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것. 그런데 과연 우리의 행실은 요즘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기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는 소리 하는 게 더 많아져 버렸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죄인 취급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릴 정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요한이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고 그 행실을 드러내서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지경에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그렇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외치는 자리가 아닌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나요? 당신이라도 교회 좀 가서 왜요?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한테 더 잘하니까.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교회 가고 나더니 뭔가 집안에 변화가 있으니까 나는 싫지만 당신이라도 가면 좋겠다. 착한 행실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 가지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행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 나가지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 우리가 하는 행실, 우리가 하는 말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런데 행실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심판 때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혼인잔치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3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 예수를 믿는 자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세상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랑 앞에 갈 신부처럼 늘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어떤 것으로 예비하는가? 그 가풍을 어떤 것으로 삼는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씨도 다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음행을 행하는 자, 악함을 보고도 악한 것을 모르는 자, 그 자리에 어쩌면 우리가 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대하는데 게을러졌습니다. 착한 행실하는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졌다고 해야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서약서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증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라, 그 이야기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혼인잔치가, 마지막 세 번째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 신랑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랑이 가지고 갔던 서약서입니다. 신부가 처음에는 신부 아버지가 썼던 서약서를 자기가 포도주 잔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증거로 삼았다면, 이번에 서약서는 그 서약서가 아닙니다. 신랑이 가지고 오는 서약서입니다. 신랑이 이 서약서를 펼쳐들 때 뭐라고 외치는가? 이 신부는 깨끗하였다.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립 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깔게 해가지고 그걸 증거물로 제시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신부는 깨끗하다. 그래서 세마포 옷이라 하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너희의 행실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깨끗하다는 표현을 받고 우리의 행실이 착하다는 그 증거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이 혼인 예식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외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나면 마지막으로 일주일 후에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앞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묵시록인 이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부 아니냐? 그러니 준비할 것이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풍도, 하나님 나라의 관습도, 하나님 나라에 지켜야 할 말씀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깨끗한 혼례복을 준비하라. 그런데 특별히 그 혼례복은 너희의 행실이라. 우리의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씨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습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신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